네, 먼저 장안의 화제, 법담 선생님의 찬불과 어머니 같이 명상음악으로 우리가 명상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합장하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들어도 가슴 뭉클한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부처님 말씀은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즉 참는 자가 성공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하겠습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참는 자가 성공한다. 참는 자가 성공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법요하심 자는 만복자기라,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조복받고 하심하고 또 때로는 참지 못한 걸 참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 정진할 때 성공하고 성공과 행복과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한테 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자를 보면 우리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참어린 자의 한자 구절을 보면 마음 심자 위에 칼인 자가 있어요. 즉 이 말은 참는 게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우리가 참으려고 할 때 욱 올라오잖아요. 맞죠? 법담 선생님 말씀은 참아야 복을 받느니라 하는데 욱 올라오면 요가 팍 받치잖아요. 마음 심자, 즉 마음은 가슴에 있죠. 맞죠? 그러면 위에 칼인, 즉 칼로 심장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즉 심장에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참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참고 참는 자만이 성공하고 행복과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너 공부해야 돼. 공부하기 싫어. 그렇지만 참으면서 공부해.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또는 수능시험, 이런 공부에 관계된 시험도 그 당사자인 학생이나 수험생이나 또 준비하는 준비생이 참으면서 얼마나 정진하고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의 판도가 하늘과 땅 차이로 있는 거예요. 뭐를 참아야 되냐? 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영화 보고 싶은 거, 음악 듣고 싶은 거, 외출하고 싶은 거, 싸돌아다니고 싶은 거, 멀리 여행 떠나고 싶은 거, 모든 걸 참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정진할 때 성공의 궤도에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자가 성공한다가 바로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법담 스님도 이렇게 연륜이 있는 스님이지만 그래도 젊지요? 젊어. 맞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묻는데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띠도 묻지 마세요. 예, 띠를 굳이 물으라면 꽃띠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소시적에 20대 때, 피 끓는 20대 때, 20대라면 흔히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이 돌을 먹어도 소화될 청춘의 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들도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한창 인생의 꽃, 인생의 청춘, 20대인 자제분들도 이렇게 오시고 가셨는데 항상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참아라. 항상 이렇게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님들도 여러분들께 엄마, 아빠, 정말 내 이때는 못 참겠다 하면 엄마, 아버지가 제가 선창했습니다. 네가 참아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한 아들, 딸을 키우면서 아들, 딸이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화나는 부분이 있어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학교 가니까 또는 회사 가니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막 내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성인 자제분들은 엄마, 아빠 회사 다니니까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막 갈구고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직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또 내 말을 안 듣고 나는 회사 들어갔을 때 직장 상사 말 진짜 사단장님 말씀이라 잘 듣고 잘 따르고 했는데 내 밑에 쫄다고 하나 들어온 게 바득바득 달라들고 반말 비스무리하게 하고 엄마 내 지금 화가 나서 못 참겠다 하면 우리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네가 참아라. 제가 선장했지만 네가 참아라. 근데 이게 인생의 정답인 거예요. 네가 참지 못해가지고 큰 사고와 사건으로 연결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하철 안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아무리 지하철에 에어컨이 되고 하더라도 폭염 속에 대구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대구는 얼마나 덥습니까? 부산 바닷가에 있는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대구는 분지잖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거의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절로 가도 문두검 회장님 계시는 송도, 절로 가도 송정, 해운대, 우리 매달 방생하는 청사포, 조그마한 광안리, 수영로 해변, 오만 때만 데가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이 소통이 잘 돼. 근데 대구는 분지가 돼서 바람이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대구는 겨울에 시원하고 여름에 따뜻한 동네가 대구예요. 즉 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 엄청나게 춥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폭염 속에서 불쾌지수가 9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에어컨이 가동되는 지하철 안에 들어간들 그 더위는 쉽게 식으지 않아요. 씩씩거리면서 아이고 막 날씨가 왜 이리 덥노? 이렇게 있는데 옆에 남자가 좀 신경질적으로 보이는 남자가 신문을 보고 있는 신문을 볼 때 짭니까? 이렇게 펼치잖아요. 이렇게 딱 펼치면 옆에 사람들 받쳐요 안 받쳐요? 왼손 주먹에 얼굴 맞은 거예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이 당사자가 당신 말이지 어디 신문을 그따위 식으로 펼치고 있어. 이러니까 신경질적으로 보인 남자가 야 임마 내 신문 내가 펼치는데 네가 왜 그래? 이래 되니까 아주 심한 말다툼으로 벌어져가지고 야 임마 너 내려 해가지고 다음 코스에 지하철에서 둘이 내린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즉 참지 못해가지고 막 나중에는 멱살을 잡고 언성이 오가면서 고성방가 그 다음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이 오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화가 둘 다 머리 끝까지 나니까 그 신경질적으로 신문을 펼친 그 남자에게 돌을 들고 옆에 벽돌 같은 거 들고 해가지고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한 그 남자는 무기수가 돼가지고 지금도 감옥에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때 참을 걸, 내가 그때 참을 걸. 어머니 말씀대로 항상 네가 참아라. 이거를 가슴에 새겨가면서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가 늦어요, 안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고로 부처님 말씀, 성현 말씀, 또 어르신의 말씀은 들으면
살아가는데 보약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선장했습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내가 참자. 내가 참자.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잠시 참지 못해가지고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도 네 가지 종류의 남편이 있어요. 첫 번째 남편, 돈도 잘 벌여. 남편 역할도 잘해. 그런 멋진 남편과 싸우면 부인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니까 이제 완벽한 남편한테는 아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 니 잘났다, 니 잘났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역할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아무도 해주는 게 뭐 없어. 그럼 부부싸움 하면 이제 아내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노? 합니다. 그 다음에 돈은 잘 버린데 남편 역할을 못해.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잘 버린데 남편 역할을 못해. 야, 이놈의 인간아, 돈만 가지고 살아! 이럽니다. 그런데 돈은 쥐뿔도 못 버리면서 남편 역할을 잘하는 남편한테는 아내가 하는 말이 돈은 쥐뿔도 못 버리는데 남편 역할을 잘해. 그러면 이 아내 되는 분이 부부싸움 할 때 야, 이놈의 인간아, 네가 짐승이지 사람이가. 우리 모두는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서로 양보하고 참으면 대판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그 사소한 그 순간에 참지 못해가지고 큰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 이혼하러 온 부부를 내가 따독거려가지고 어허 남편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아내분이 오실 때는 어허 남편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남편분이 스님 제가 아내랑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뚝 들으면 어허 아내분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렇게 화해를 부추어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인생사 궁짜라 작작. 그 다음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떼버리면 도로님이 되는 우리 인생사.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고 우리가 참고 싸우지 말고 서로 하심하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을 때 만복이 깃드는 거예요. 참 어린 자 새기면 뭐도 면한다? 참 어린 자 새기면 살인도 면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젊은이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그래서 젊은 선비가 있었는데 20대 초반에 이 젊은 선비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 젊은이들도 과연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맞죠? 또 여러분들도 과연 내 아들 내 딸이 3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까? 나도 그때까지 건강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20대의 젊은 선비가 자신의 미래가 궁금해서 정말로 관상을 잘 보는 데 가서 유명한 역술가를 만나가지고 그 역술가에게 유명한 관상가에게 제 미래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미래의 모습은 어찌 될지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관상가이자 최고의 역술가가 관상을 다 보면서 젊은 선비 그대는 앞으로 승승장구하면서 출세할 것이세요. 승승장구하면서 출세를 하고 영의정에
자리까지 올라서 영의정이라면 요새 말로 하면 국무총리격이에요. 그리고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나서 3년 후에 사형수가 될 걸세. 이러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관상가님, 제가 최고로 진급도 하고 그 다음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고 보는 시험마다 합격하고 과거에 급제하고 이렇게 되는 건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기분 좋은데 영의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3년 후에 사형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고 나서 사형수가 되면 그 영의정의 자리에 오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수가 안 되게끔 비방, 즉 방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관상가 여중이고 관상가에서 방침은 필요가 없고 바로 지금부터 자네는 집에, 그 다음에 밥상에, 숟가락에, 젓가락에, 그 다음에 모든 집에, 집기에 또는 안방에, 천정에, 화장실에 참을인자를 적어라 했어요. 참을인자를. 그러니까 젊은 선비가 아니 관상가님 참을인자만 적으면 제가 그런 액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벗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참을인자를 써가지고 벽에도 붙이고 천정에도 붙이고 이불에도 붙이고 숟가락 끝에도 붙이고 젓가락 끝에도 붙이고 밥상에도 붙이고 오만 때마다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관상가의 말대로 이 젊은 선비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보는 시험마다 장원급제하고 초고속으로 돼서 그 관상가의 예언대로 30년 후에 최고의 자리,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선비가 진급을 하고 승진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고 그리고 영의정의 자리까지 오를수록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은 왜? 그 관상가 예언이 100%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기가 잘 될수록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될수록, 잘 풀릴수록 또는 과거에 급제할수록 자기 보이는 데다가 참을인자를 더 써가 붙인 거예요. 불안하니까. 왜? 그 예언가의 말이 지금 100% 맞았으니까. 그래서 결혼도 그 젊은 선비가 했을 거고 자식도 이제 생겼고 아들, 딸, 이제 아들, 딸도 거의 이제 20살 가까이 장성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50대 초반에 영의정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래서 항상 참아야 하느니라. 참을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는데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화가 나더라도 집에 참을인자가 수백 개가 도배가 됐으니까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자, 이것을 참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는데 어느 날 밤늦게 이제 회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안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는 그 남편분이 들어올 때까지 불을 켜놓고 호롱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불을 끄고 잔 적이 없었어요. 그건 20년 가까이라. 아이들이 한 20살 가까이 됐으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남편분이 안 하던 짓을 하고 아내분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딱 안방에 불이 꺼져 있고 추운 겨울이었어요. 밑에 보니까 신발이 아내의 신발만 있어야 되는데 웬 모르는 신발이 있는 거예요. 딱 열받았어. 그 남편분이 틀림없이
내 아내가 어떤 사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 문을 덜컥 열었어요. 문을 덜컥 여니까 정말로 어떤 선비하고 이불을 여기까지 덮어쓰고 꼭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선비가 갓을 벗은 상투머리 튼 남정네랑 꼭 안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못 참다. 이거는 어디 옆에 내가 다른 남정네랑 바람 피워 못 참다 해서 부엌에 가서 식칼을 슉하면 딱 꺼낸 거예요. 내가 끝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내 이거는 용서 못한다. 나는 정말 아들, 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는 내가 나라 회의를 하고 왔는데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남정네랑. 그래서 이건 내 용서 못해 해서 칼을 딱 찔러하는 순간 그 아내와 남정네는 입을 덮어쓰고 꼭 끌어안고 있고, 칼자루에 뭐가 적혀있습니까? 참을인자. 칼을 딱 그 남녀를 향해서 내리 꽂으려는 순간 참을인자가 적히는 거야. 근데 참아집니까? 안 참아집니까? 안 참아지잖아요. 안 참아지만 그 참을인자 보고 이것도 내가 참아야 되나? 못 참아. 에이? 하는데 천정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참을인자.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되나? 못 참아. 야, 이따라 죽어라. 에이? 하면서 이불을 향해 칼을 내리 꽂을 순간 이불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참을인자. 마지막으로 즉 참을인자를 봤는데 참을인자를 세 개를 본 거예요. 칼자루에 보고, 천정에 보고, 이불에 보고. 그래가지고 덜덜덜덜 참으면서 덜덜덜 떠는 순간 이불이 탁 거쳐진 거예요. 이불이 거쳐지면서 남정네라고 생각했던, 남자라고 생각했던, 상투를 튼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 처제예요. 처제가 한겨울에 머리 감고 추우니까 머리 긴 처제가 아가씨라, 머리 긴 아가씨들은 머리 말릴 때 돌돌돌 말아 올리고 하잖아요. 맞죠? 상투 비슷하게. 처제가 일어나더만, 형부 언제 오셨어요? 여기서 칼 들고 뭐 하세요? 처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으면서, 형부 칼 들고 있으면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아내도 소스라치 일어나면서, 여보 칼 들고 있으면 뭐해? 그러니까 남편이 잠시나마 있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매울 때까지 안 기다리고 20년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불 끄고 있었지, 밖에 낯선 신발이 있었지, 이불 속에 상투를 튼 남자 같은 사람이 보였지. 그래서 당신이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용서 못한다. 불륜자를 차단하고 싶은 그 마음에 내가 나도 모르게 칼을 들었는데 그 참을인자 3개를 보고 나서 칼자루에 참을인자 1개, 천정에 참을인자 1개, 이불에 참을인자 1개를 보고 한 5분 참는 동안에 이 이불이 거쳐져 가지고 처제가 일어나서 내가 이 오해를 풀었다 해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내가 당신 놔두고 내가 바람 피우고 사람이에요 여보. 그러니까 남편분이 여보 미안해 이랬는데, 즉 이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21세기 이 바쁜 시대에 빨리빨리 문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 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템플 스테이를 갔다 오면 힐링이 되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건강해지고 하는 이유가, 또 절에 와서 명상을 하면 또 건강해지고 심신의 안정이 되는 이유가 바로 빨리빨리 문화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특히 외국 식당에서, 특히 동남아 식당에서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식당이 동남아 식당이면 맞죠? 그럼 가면 한국 사람들은 1분 만에 다 먹어. 빨리. 야, 빨리 보라. 빨리 구경해야 돼. 빨리 보라. 밥 싸게 싹 넣고, 반찬 싸게 싹 넣고, 물 땅다가 우르르 흔들어. 프랑스인들은 밥을 먹으면 2시간 걸려, 2시간. 다 먹고 나면 소화돼서 배가 고파. 이쪽 봉두르 하면서 와인을 곁들이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더 건강하잖아요. 아밀라제, 침분해 효소가 나와가지고 먹는 동안 스트레스도 풀면서 음식을 다 소화하는 거예요. 담소도 나누면서. 여러분 밥 먹으면서 상대방의 눈빛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웬만한 이야기는 다 해결돼요. 그래서 한국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상이 누굽니까? 한국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상이 바로 누구냐면 전국 노래자랑 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 띵동댕 이런데 송혜 선생님이 한국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멋진 신랑입니다. 왜냐? 돈 잘 벌어. 집에 안 들어와. 전국 노래자랑 한다면서 전국을 다니신답니까? 전국을 다니시면 여러분 전국 노래자랑 1시간 찍으려면 2박 3일가 머물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특산품 지역 특산품 다 가져와. 최고의 멋진 신랑감입니다. 우리 송혜 선생님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한국인들하고 같이 우리 국민들과 같이 울었다가 웃었다가 정말 국민들의 애환을 풀어주는 훌륭한 우리 송혜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참을수록 우리가 복이 생기고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드는 거예요. 베트남의 틱나칸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합장하시면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화가 날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화는 울고 있는 아기와 같기 때문에 보듬고 달려야 한다. 관세음보살. 네, 그래서 베트남의 틱나칸 스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죠. 화가 날수록 말을 삼가라. 화가 날 때 남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라. 화를 폭발시키지 말고 화는 울고 있는 아기와 같기 때문에 보듬고 달려야 한다.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까 스님이 말씀대로 참기가 힘들어. 심장을 칼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심장을 칼이 찌르고 있기 때문에 참기가 힘들고 훅 하는 거예요. 그때 화를 달래는 법이 뭐냐면 바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관찰하라.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관찰하라. 그래서 내가 화가 나, 화를 내고 있어. 그때 내 자신을 관찰해. 지금 김경순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자제하고. 또 내가 화가 나. 내가 지금 김대훈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즉 화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제3자의 모습으로 관찰할 때 화를 자제를 하고 화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화를 내어서 또는 욕설을 하면서 그 사람의 입김을 깨끗한 봉지에 담아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딱 분석을 해가지고 그 화내는 사람의 입김이 담겨진 그 봉지를 실험용 찌한테 화낸 사람의 입김, 즉 화낸 사람의 산소를 실험용 찌한테 주입을 시키니까 3분 안에 죽어버렸어요. 화를 낼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입김 바로 독소예요. 산모가 화를 내면서 모유 수유를 합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입니다. 화를 내면서. 남편이 300만 원 월급 보내야 되는데 돈을 못 벌어가지고 50만 원 월급 보냈어. 야 이놈의 인간아, 내가 당신 아기 키워야 되는데 생활비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보험료 내야 되는데 50만 원이 뭐야 이놈의 인간아, 당장 이혼해 하면서 아기의 모유 수유를 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모유와 듬뿍 섞여가지고 아기가 그걸 먹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섞여있는 모유를 먹은 아기는 30분 후에 그 모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울컥울컥 토해버립니다. 우리 아기가 아버지 토하는 거 봤죠? 그런데 산모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여보 고마워, 그거라도 버린다, 얼마나 수고했어 여보, 고마워, 힘내, 당신 힘내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글방글 웃으면서 모유수를 할 때 베타 엔돌핀, 산모의 모유 속에 베타 엔돌핀이 섞여져 나와서 그 아기는 소화도 잘 시키고 잘 안 아프고 면역력도 강해져 가지고 커서도 잔병 치료도 안 하고 건강한 거예요. 극락과 지옥도 내가 만들고 행복과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기만 바라고 아내가 바뀌기만 바라고 자식이 바뀌기만 바란다는 것보다 바로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아들, 딸인 내가 바로 마음을 돌려서 적심시부리라. 지금 마음이 곧 부처라. 그래서 적심시부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려서 참으면서, 참아도 어떻게 참았냐, 막 인상 찌푸리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참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어떻게 참았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웃으면서 참자. 웃으면서 참자. 웃으면서 참자. 웃으면서 참자. 웃으면서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담으로 제가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독감 주사인가 하여튼 맞았을 때가 있어요. 신경질적인 간호사가 있어요. 하루에 수백 명의 남의 엉덩이를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엎드려! 하면서 주사를 놓는데 뼈에다가 나와요. 뼈에다가. 살 많은 엉덩이에 달리는데 뼈에다 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일주일을 걷지를 못했어요. 뼈에다 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간호사한테 또 주사 맞으러 갈 일이 있어. 살다 보면 주사 맞을 일 있잖아요. 갔어요. 내가 재치를 발휘한 거예요. 참으면서. 또 엉덩이 뼈에다, 골반 뼈에다 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참 웃으면서 참으면서 간호사님 예쁘게 놔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경질적인 간호사가 피 웃으면서 정말 예쁘게 살살하면서 낳아주시더라고요. 일확천대가 자기 하기에 달리는 거예요. 나의 자리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많이 공부하고, 즉 내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야 약자를 보호해 줄 수가 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구를 챙겨주고 누구를 도와줍니까? 제가 선장했습니다. 내 앞가림을 잘하자.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났지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다. 법담 스님 말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하려면 방금 우리가 육바람일에 있는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중에 세 번째 인욕바람일, 즉 욕을 참아라. 참아야 하느니라. 웃으면서 참아야 한다. 참는 자가 성공한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이 밝은 행복과 찬란한 성공과 그리고 출세와 만사용통이 또 여러분의 아들, 딸의 대성이 즉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크게 잘 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보아서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 오늘 참는 자만이 성공한다 주제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